오늘은 사사기의 돌라와 야일이라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배운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과 성육신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성육신되어진 이 삶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의 중요함과 섬김의 리더십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역의 중요함과 섬김의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은요, 소사사들에 해당됩니다. 소사사들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이 사사들은 총 몇 명일까요? 감사해요.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가 있는 가운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가 대사사가 될 수 있고요. 소사사는요, 대사사에 비하여서 그들에 관한 기록과 언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삼갈,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바로 소사사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사의 내용과 사사의 어떠한 의미와 역할이 적고 작아서 소사사 혹은 대사사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사에 대한 언급이 양이 많으면 대사사, 양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사사는요, 대체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사는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삼갈은요, 한 절로 기록되어 있고요, 남은 소사들 역시도 짧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 출신, 그리고 그 외의 활약상은 거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이렇게 소사사들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들이 등장한 시기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내전 직후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 3갈만요, 오랜 평화 시기 가운데 등장한 소사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사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그 소사사 중에서 오늘은 돌라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라는 아비멜렉 통치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의미가 이방 나라의 적군, 적장,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사기 10장을 읽기 전에 9장에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어찌됐든 돌라는 아비멜렉 통치 이후에 등장한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빠뜨리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의 통치, 다스림으로 사회와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란으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붕괴된 사회 질서는, 그리고 정치적인 질서,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돌라라는 소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돌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돌라는요 아비멜렉의 직후에 돌라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국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돌라가 등장했음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 돌라가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돌라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치, 사회, 경제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폭정과 엄청난 무질서, 혼란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와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분야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더라면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이 바로 사사 돌라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영적인 정치적인 불신이 팽배했을 그 땅 가운데 특별히 권위에 대한 거부감 혹은 지도자에 대한 이 불신이 팽배한 그곳에 돌라를 통하여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돌라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혼란한 질서를 다시 부여잡고, 두 번째 사명은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돌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돌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10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돌라가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 정치를 회복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바로 세웠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성공한 건 맞는데, 구원한 건 맞는데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록되었는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간의 내용이 생략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돌라,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지도자가, 인간의 지도자의 업적이, 인간의 어떤 역할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개혁의 그 특성상 사회 제도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인간 지도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한 건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인간에 주목하기 쉽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 제도 개혁이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며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자는 인간 돌라의 구체적인 업적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혹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의 주된 목적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10장 31절 살펴보면 모든 성경의 저자,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하고 일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높이게 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성공, 내 만족, 내 유익함, 내 어떠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에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며 노력하며 그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우리의 온 생애를 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많은 역사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많은 군중과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집중하며 세례요한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서 문제를 제기해요.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인기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어제까지 선생님이 주목받았는데 아니요, 이제 그 주목이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게 됐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라는 제안과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지금 띄어진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이냐?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태도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이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역할과 모습과 행동 중에서 비록 보여지는 것과 들린 것은 내가 하고 사람이 하고 어떠한 조직이 한다 하지만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할 수 있고 이루어지며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주님만이 인정되어야 되고 주님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언제나 무익하고 모자란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섬김과 봉사가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돌라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내용,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개혁 자체가요, 어떠한 드라마틱한 반전과 변화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나 사건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회 변혁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들이나 이 많은 일들이 어떤 우리가 드라마틱한 거나 어떠한 큰 반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삶을 통하여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과 관심이 되는 성공과 성취를 통하여 영웅이 되리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보여지는 이 목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만의 유혹과 나만의 이러한 시험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원고를 타이핑하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앞에서, 봉사 섬김의 자리 앞에서 언제라도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주목할 만한 업적과 영웅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하려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이름 없는 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게 될 때 이름 없는 자들, 알려지지 않는 자들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안디옥 지역 교회에 개척되는 상황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과 안디옥 지역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것은 어떠한 탁월한 전도자나 아주 유명한 사역자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디아스포라가 형성될 때 어떠한 탁월한 한 명의 사역자나 소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에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문적인 사역자나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이미 초대교회 밖으로 해서 흩어진 평범한 성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혹은 내가 너무나 무명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같이 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평범하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성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삶,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계속하여서 돌라가 3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제가 미처 지도를 첨부를 못했는데요, 3일이라는 장소는 요즘으로 바꾸면 사마리아 땅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라고 하는 추측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였던 돌라는 북부 땅에서 가운데 있는 중부 지역인 이 3일로 그의 거주지를 옮겨왔다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거주지를 옮겨왔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폭정,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컸었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2절에 돌라는 3일에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돌라가 3일의 지역에 아주 깊은 동화 또한 같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자신의 고향에 묻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지에서 장사되어 묻혔다는 것을 2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역의 대상자들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어떠한 삶일까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성육신이 뭘까요? 주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원의 거룩한 몸으로 탄생한 것을 우린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지금 사사 돌라도 그의 거주를 이동하면서 그 땅에서 그 사역을 통하여 그 지역과 함께 하나로 동화되어 가는, 즉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전으로 상처받았던 중부 지역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사사 돌라가 선택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기억해 주세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성육신적인 삶,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이스라엘의 치유하는 사역을 완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라 다음에 야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 야일은요, 길앗 사람으로 돌라가 죽은 후에 활약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 후는 사사 돌라가 죽은 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후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 돌라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질서한 것을 다시 정리하고 또 영적으로 권위로 어려웠던 상황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사회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제거된 후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그 후의 의미입니다. 그 뒤를 이어가서 사사 야일은요, 이스라엘 사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돌라 이후에 야일이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야일이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인상 깊고 재미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야일은 그의 아들 30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쭉 뒤에 있지만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아들은요, 실제로 그이들의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더불어 이 아들의 표현은요, 그의 신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아들도 되어질 수가 있고 또한 그와 가까운 신하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의 아들로서 열왕기하 16장 7절에도 있고요, 사무엘상 25장 8절에도 있고요, 열왕기하 8장 9절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뭐라고 있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사무엘상 25장 8절 내 아들 다윗에게. 열왕기하 8장 9절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단지 친족의 아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신하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일의 아들들도 육신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신하였음을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야일의 아들이 실제의 아들인지 아니면 신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 가까운 신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본문에 이해하고 본문의 흐름을 바라보게 될 때 실제 아들인지 신하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야일과 함께 30명이, 이 30명이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일이라는 이 사사와 함께 30명의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30개의 성읍을 30명의 동역자에게 분배하여서 이스라엘을 체계적으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야일은 30명의 동역자와 팀 사역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다스림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도 없고요, 우리 홀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그 일을 수행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며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불어 사람의 필요와 요구도 더 많이 다양해지고 또 필요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명의 특별한 사역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변한 시대에 맞추어서 함께 동역하여 가장 질서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야일의 동역자 30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사역한 30의 아들들이란 사실이에요. 야일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일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섬김의 리더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야일은요, 섬김의 리더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며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30명 전원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대체로 당시의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을 나르는 수단과 방법에 나귀를 이용하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왕의 의전 행사에 왕이 그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일도 종종 등장하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을 시기에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도 종료 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일까요?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은 왕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야일과 함께 그들의 사사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겸손하게 섬기며 다스리겠다라는 야일의 또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자신들이 지키며 끝까지 그 임무를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아비멜렉부터 잘못된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층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잘못된 인식과 사고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려면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사람들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만 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얻거나 또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리에서 필요한 영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은 높아지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좁고 불편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일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돌라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들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과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의 신실함에 승리하며 더욱더 앞서 나가는 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